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권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졌다면 당신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그 길, 너무도 멀어서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 길을 갈 때 특별히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한번 여러분 처해 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겠죠. 저도 유학을 간다고 100일 된 첫째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다 가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중에 오라고. 이제 100일 지난 그 아이를 두고 가려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밤에 짐을 싸가지고 그 유학 가방 2개를 끄집고 배낭을 메고 밤에 가는데 아이를 안고 손짓을 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나 없이 어떻게 잘 키울까라는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 가족처럼 맡아서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발걸음이 조금 가볍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시를 보니까 그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좋으면 좋겠지만 그 떠나는 길에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막 저마다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생존한 사람은 2명이고 구명대는 1개인 겁니다. 그런데 그 2사람 중에 그 상대가 자신에게 구명대 하나를 주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만은 꼭 살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여러분 그 구명대를 받고 언제 구조받지 못하는 그 망망대해를 표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과 배려함을 여러분 받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처럼 나에게 대한 이런 배려와 사랑을 해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그 가슴에 있기에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처럼 위에 있는 처럼 이러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 그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죠.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원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막 줄줄이 나옵니다. 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하고 어떤 취미가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생각해 놓은 거 있으니까 다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그런 사람이고자 하는 사람의 여러분 결혼 생활이 평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내 기준과 기대를 통해서 만났던 그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다 여러분의 기대와 만족을 다 채워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한 면을 보고 결혼했겠지만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만족에 채워주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죠. 나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원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안 되는 사람은요, 그 결혼 생활 가운데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요, 누구를 만나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베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늘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도움받기만을 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원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누구의 기대와 기준으로 여러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주면요, 여러분 가정 생활이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교회 학교에 어릴 때부터 이미 많이 들어왔던 어떤 설계 본문 아닙니까? 근데 실제 본문의 말씀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라는 거는요, 불특정 다수라는 거죠. 누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특별한 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이 너무나 선하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하지 못할 텐데 라고 그냥 감탄하면서 끝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해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걸 몰라서 율법 교사가 질문했을까요? 다 압니다. 왜 질문하는 겁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얼마나 아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의도를 예수님은 충분히 간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걸 좀 이야기해 봐라 라고 그 사람의 기회를 주죠.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어떻게 알고 있냐? 너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때 율법 교사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니라. 야, 네 말하는 게 맞아. 네 대답이 정확해. 근데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알기만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영원한 삶을 얻는 거야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당황하는 겁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네 이리대로 살면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 가슴 안에는 내가 과연
그렇게 정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2차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몰라서 이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범위와 이 경계를 두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 경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람의 경계 안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웃에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 한계를 짓는 너의 그 사랑을 철폐해야 된다.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여건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옷도 빼앗아 버리고 막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왜? 복수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막 엄청 때리고 있죠. 그때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가잖아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만의 이웃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예를 이 두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죠. 멀리서 보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제사장이잖아요.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요, 그거는 부정해져서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게 이 불확실함 때문에 내 하는 일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칠 수 없다, 내 일을 망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이웃을 여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이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기의 어떤 이 범위 안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말하는 그 자체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떨까요? 아니 유대인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데 사마리아는 그냥 뭐 헬쭉하면서 뭐 다 용서하고 합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말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이러면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행하는 중에라고 합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많고 뭐 놀고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행하는 중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바쁜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길을 떠날 때 여행하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너무너무 일이 바쁜 겁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가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행하는 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바쁜 중에 이 강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이 너무 바쁘다고 그냥 대충 이러면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민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하루만 같이 있다가 그 이튿날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학자는요, 데나리온 둘이 2달의 숙박비다. 여러분, 2달의 숙박비가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어느 이렇게 허름한 데라 가더라도 여러분 하루 자는데 한 4만 원, 5만 원이라고 해도 여러분 2달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어림잡아도 여러분 300만 원이 넘죠. 그 돈을 주고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가는 겁니다. 그 비용이 부족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더 주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면식도 없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너무나 바쁜 중에 있습니다. 그냥 못 본 채하고 이런 갈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웃의 범위를 두고 사는 자라면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아픔에 내가 동참하겠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가 그 아픔에 내가 관여하고 내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러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 무리는 장례행렬입니다. 그 장례행렬은 과부의 아들을 위한 장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독자입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갑니다.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품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먼저 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엄마의 여러분 심정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먼저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례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자기 앞으로 오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도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 리조마입니다. 그 여인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내가 느꼈다.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지 마라. 내가 네 아픔에 내가 관여하겠다. 네 인생에 내가 이제는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 정도일까라고 하는 그 공감하는 마음. 그 아픔에 내가 관여하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졌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 그런 마음 아닐까? 사랑하는 독자를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되는,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니까 그 여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랍비로서는 해설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사람의 관을 댄다는 그 자체로 부정해집니다. 보통 랍비라면 안 하겠죠. 그냥 좀 불쌍해 보이네, 그 정도 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 가까이 가셔서 관을 대시면서 행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여인의 아픔에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람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국민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사마리아 사람도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런 답을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율법교사 이렇게 말하죠. 37절 말씀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강단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도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미리 이웃을 정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정하고 좋게 대해야 할 사람, 냉정하게 대해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처럼 내게 한 만큼 돌려주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대하는지 두고 보면서 여러분이 할 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안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서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저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받은 것을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옹졸하게 그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상황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여건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에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어떨까요? 고마움이죠. 어떻게 이렇게 10만 원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는 사람의 10만 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남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 아니고는. 그 10만 원 안에 내가 먹고 싶고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나를 위해서 모아둔 그걸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 돈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걸 쉽게 고마움으로 여기지만 그걸 주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살을 깎고 피를 깎아서 주는 그런 도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주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준 사람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그 사랑을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고마움을 느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나를 도와준지를 아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그 사람에게는 피와 같은 돌인데 준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은혜를 사랑을 베푼지는요 준 사람이 아는데 받기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도와주는지요, 어떻게 힘들게 나에게 그런 말을 꺼내는지 모르는 겁니다. 준 사람은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속상해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한 마디 던진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는요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저렇게 뜸을 들이냐고 이런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의 힘듦으로 그 말을 했을까라는 그 심정은요 내가 해봐야 이러면 아는 겁니다. 할 만한 사람 여러분 사랑하고
그냥 그 고마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냥 당연히 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이런 깊이 깨닫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할만해서 이러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흘러보낼 때 그때 주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것은요, 주는 사람이 되어 봐야 되는 겁니다. 섬겨본 사람이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희생해 본 사람이 여러분 희생의 가치를 여러분 아는 것 아닙니까? 늘 받기만 하는 사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런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저를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들만 하죠. 그런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닫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상대가 누구인지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가 부지 중에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기쁨과 슬픔과 아픔에 처해 있는다면 그들의 아픔과 함께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자기들 좋아서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 간 사람을 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주변의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헬로윈 행사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지 못하죠. 죄악의 모습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혐오하고 질타하고 배척하기보다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 자식을 불식간에 잃은 부모의 아픔에 함께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늘 같은 공간에서 함께 했던 이들을 순식간에 잃은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그것이 오늘 이 시대도 섬한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큰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알아봐 주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아프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어떠한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메시지가 아닙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길을 울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야 되는 것. 마음이 다치고 차가워져서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국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이름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깨어져서 그 크신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대하고 우리 주변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가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